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주 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그 말씀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즉 주 기도문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락으로 해서 그 말씀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 전거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시길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서 진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동영상 주 기도문 시리즈 2편을 꼭 보시길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중간부터 보면 앞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 윤곽을 잘 모릅니다. 이처럼 이 말씀도 앞부분을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보면요, 1청천, 2청천, 3청천 이렇게 있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요, 구약에 보면 창조주로서의 엘로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게 하나님 노자는 거죠.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주 기도문 안에 엘로힘도 아니고 또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은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주종 관계는 끝나고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주와 종의 관계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율법 시대는 종식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상고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또 저희들이 또 화요일날 저녁 8시에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돌항아리 그 힐링 미니스트리 집회, 거기도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걸 들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1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모 마리아죠. 그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정말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기록해 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캐톨릭입니다. 흔히들 천주교라고 합니다. 저희들 한국에서는요 개신교와 천주교 이걸 합쳐서 뭐 기독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외국에서는요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엄연히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 즉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그 천주교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캐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라는 그 사제를 두고 있거든요. 한문으로 하면요 그 신자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베 부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father라고 그래요. 그 신부를 보고 father라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영어로. 이 신부는 영신적 아버지라는 의미로 한국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늘을 뜻하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하느님으로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 토속 종교 천도교 있죠. 천도교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하눌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 하늘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천주교의 신부라는 위치는요 미사, 그 미사가 바로 예배거든요. 미사를 비롯하여 성물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일과 또 고해성사 같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뭡니까? 죄를 이렇게 토설하는 거죠. 그 신부 앞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게 중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신부가 father,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이 그들 천주교에서는요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천주교에서 미사할 때 신부가 나와서 강단에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동영상을. 그 신부는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신부인데요, 우리처럼 뭐 주여 삼창 호가 또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엄마 삼창 합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를 3번 불러요.
그렇게 사는 걸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 삼창.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왜 엄마를 부르냐면요, 성모 마리아를 또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지 웬 엄마 삼창이 나옵니까? 거기에 모인 많은 신도들이 따라 하더군요. 저는 우리 사모님의 친구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윤사랑 사모님의 절친이 있는데 나이가 지금 70 중반입니다. 그 친구분은 처녀 때부터 천주교를 나갔으니까 지금 성당에 나간 지는 50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천주교는요, 명절 설이나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는 하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 사모님이 조상 제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불교의 사찰에 이름을 올리듯이 그 많은 신도들이 제삿날을 적어서 주면은 성당에서 전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삿날을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단 추석이나 설에 뭐 잠깐 하는 걸로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돌아가신 분들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절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주교라는 그것이 참, 나도 이게 젊을 때 제가 종교를 가지면은 저기 어디야,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낫지 않나? 그 뭐 신부들 또 그 수녀들 근엄하고 해서 참 좋게 보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 개신교는 우리는 66권 이 성경 66권 이걸 정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천주교는요 66권에다가 또 외경을 또 넣었어요. 14권. 그래가지고 70몇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꾸 훼손되는 거.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그죠? 저 가테말라도 가봤는데요. 가테말라 그 천주교인들, 캐톨릭 신자들 집에 가봤는데, 가보니까요, 뭐 음상이 많아. 뭐 베드로 뭐 그것도 있고, 뭐 옆에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것도 있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는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값 주고 사신 우리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은혜 받아야 할 주 기도문 중에서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겠지요. 앞에 있는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들 기독교, 즉 개신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간으로 해서 신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주교라는 그 캐톨릭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그래들 신도들이 어떤 의식을 할 때 보면 머리에서부터 이 좌우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냥 할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불교는 이렇게 손을 다 합장해가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 걸 딱 보면은, 저분이 어떤 교를 믿고 있고 신앙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성은 어떨까요? 천주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성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요, 성모 마리아를 더 칭송하면서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동상도 보면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마리아 품 속에 있는
악의로, 항상 악의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편 보좌에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는지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늘 악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능력과 그 신성과 권위가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의 능력으로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성령으로 충분히 채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 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예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그렇게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함은 관계에 대한 호칭이지요. 그죠? 아버지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름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영어로는 God입니다. God이야. 이 God도 이름이 아니죠.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귀신들이나 잡신들도 그게 신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소문자 God이에요. 참,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인쇄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유일한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 다 거짓이고 나는 눈으로 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유신론자는 뭔가 이 세상, 이 삼라만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유신론자예요.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이 수준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은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하여서 끝까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더 이렇게 올려서 장성한 이 신앙으로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흔히 야훼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특히 신자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구약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교회 현실이고 성령께서 정말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하나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호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경에 진짜 그렇게 그렇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 출애굽기 보면요,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는 뭐냐면요,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출애굽기를 이집트 탈출기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게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했을 때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다음 절 15절에서 거기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나는 나다. 나를 지으신 자도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야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서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이 1500년 전에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서로 변론하듯이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친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과연 누구냐 하며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묻는 기사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자,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모세보다 앞선 500년 전의 아브라함을 거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의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 나의 때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통로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여호와 일에 나오죠. 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탁 올리고 칼로 탁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탁 숲에 걸려있잖아요. 그걸 보고 여호와 일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은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준비한다는 거지.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은요,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58절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이주로 올라가서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본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느니라 했죠, 그죠? 여기 영어로 보면 I am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70인역 번역본에 보면요, 이것을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라 했어요. 에고 에임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할 때의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한국말로 사랑이라고 하면 영어는 뭡니까? 러브지, 그죠? 영어로 말할 때는 여보고 한국말로 때는 사랑이야. 똑같아요.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그리스 말로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로 딱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3장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부분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다음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애굽 땅은 영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애굽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거의 목사님들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다 배우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첫째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름이고 둘째는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구원과 심판이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포.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땅이 꺼질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포.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세상 임금이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신약 보험서 어디에 나타나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족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했어요.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리고 23절로 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가 함께 계시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에서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때 무엇이라고 했나요? 첫째는 율법 시대는 종식이 되었다. 따라서 여호와 야훼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시대인데요, 아직도 야훼라든가 여호와 그 말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야훼 혹은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묶이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마귀가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뭡니까?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주종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주인과 종으로 있으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보하시고 저 천성을 행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여호와 이름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6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여호와 니시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그 아멜렉하고 이렇게 이 모세가 손을 양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나옵니다. 살롬이 뭐죠? 평강이야, 평안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평강이거든요. 여호와 살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호와 라하, 시편 23편 1절에 나옵니다. 그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 라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이건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하, 여호와 삼마.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라. 여호와에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신 이곳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본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그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말씀드린 이 본문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뀐 내역을 잘 알게 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깨달아서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단단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광고가 있는데요. 첫째 책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두 권입니다. 돌 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여기 또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 않는가, 이 책입니다. 십자가 생명 엄청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죠? 십자가에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돌 항아리 영의 전쟁.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심적이나 육적으로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 책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꼭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주문을 하실 분들은요,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주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돌 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 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신자분들이나 또 치유 서약에 대한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 8시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저희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인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경배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은 다 이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분들은요, 저희 교회는 부천에 있으니까 2시까지 오셔서 이렇게 또 같이 대화 나누시고 또 바로 찬양 시간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대는요, 저희 선교 후원 안대인데요,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 베트남, 그 다음에 또 필리핀, 대만 이런 곳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더 이렇게 몽골까지 이렇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선교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이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